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주일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맞이하는 새해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복주시되 주일을 성수하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 잘 드리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믿음에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노엘 그리고 김용길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 아시겠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치료하는 권세와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되기를 바라며 모두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특별히 모두가 다 수고했지만은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신 우리 방송실 멤버들 여전히 지금도 안 보입니다. 또 매월 화평 소식을 발행해 주신 우리 편집 부원들 이분들을 수고하셨다고 내년에 더 잘해달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왕에 신앙생활 할 거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는 그렇게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금식을 잘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1회에 2번씩 금식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금식은 24시간 금식하는 게 아니고 해가 있을 동안에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은 동안은 밥을 먹지 않고 해가 지면 음식을 먹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식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첫째는 그게 그들의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특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조금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잘했대요? 잘못했대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한 거예요. 그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요. 가르쳤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 쫓아내고요. 많은 표적과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자기들 잘했다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잘한 것 같았는데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하려는가 그거 좋은 건데 그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 생각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과 이런 다짐과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서 기왕이면 하나님의 기쁨 되어야 되겠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신앙생활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기왕 지킬 거면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지켜야죠. 그죠? 대충 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가 기왕 할 거라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예배를 해보자 그 말이죠.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금 드리는데 그 헌금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자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할렐루야.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거기에는 선한 결과가 따른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선한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 선한 결과 가운데 하나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이것은 번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빛이 비춘다는 말은 승리가 있다 그 말이죠. 새해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번영이 있고 승리가 있고 새벽빛같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곧잘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성실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다 잘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써도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선한 결과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네요. 치유가 급속하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나는 병들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현실은 병드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어떤 질병 너무 심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김용길 집사님 인천으로 이사했는데 중풍이 와가지고 지금 몸을 못 쓰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네요. 김노엘이라고 아주 어린 아기 태어난 지 한 40일밖에 안 됐는데 감기가 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폐렴이라고 그래서 치료하고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감사하죠.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든 때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안 낫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것도 능사는 아닌데 병원에 가도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 응답이 우리가 구제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하고. 평소에도 나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평소에도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평소에도 이기심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몸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긍휼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치료받기를 원하면서 여전히 자기만 집중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구제하고 나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그죠? 맨날 그냥 빈대부터 살기만 하면 그 사람 나중에 왕따 돼요. 남이 나를 대접하면 나도 남을 대접해야 하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들었을 때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고, 그랬을 때 내 치유가 급속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이거 좋은 건데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이런 선한 결과가 있어요. 치유가 급속하고 새벽빛이 비추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거든요. 기도는 특권이거든요. 근데 내가 주여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았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람들 관계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전화는 엄청 기다리잖아요. 그죠? 엄청 전화를 기다려요.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 군대가 아들의 전화 받는데 헐레벌떡하고 와서 받잖아요. 그죠? 아들이 군대 가서 전화했는데, 야, 이놈아 왜 전화했어? 쓸데없이 전화만 하고 그래. 이러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얼마나 반갑게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이 전화는 부담되고 그러면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죠? 지금 스마트폰 쓰니까 스마트폰 받으면 이거 누가 전화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받아버리는 거죠. 불편하면, 부담스러우면 안 받고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알아서 끊겠지 그러고. 옛날 아날로그 전화는 어때요? 집 전화? 전화 받으면 몰라요 잘. 근데 아이가 받아가지고 엄마 바꾸래 그러면 엄마 뭐라 그래요? 누군데? 아무개 아줌마래. 없다 그래요. 그러죠. 다 들리거든. 어쨌든 부담되는 관계는 피하고 싶잖아요. 좋은 관계는 얼른 받는 거예요. 기다리는 전화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여 한마디 한 것뿐인데 알았어 내가 다 안 되니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얼른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은 척 만척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요? 내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지 아니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이렇게 선한 결과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것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이 구제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거거든요. 이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는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그럼 뭐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9절 끝에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웃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요. 여기서 멍에다 그랬어요. 멍에. 멍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힘을 가지고 누구를 짓누르는 거, 내가 힘을 가지고 누구를 억압하는 거, 그런 것을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는 그래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약한 자를 도와주고 보살피는 게 아니라 짓누르고 억압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힘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힘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힘을 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 힘을 어디다 쓰라고 준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 무시였는데 쓰라고 준 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라고,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요즘에 뭐 그런 말 잘 쓰잖아요.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갑을 관계해서 갑질한다.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들에게 뭐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다 갑질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내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그런 갑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그다음에 손가락질이라 그래서 손가락질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는 걸 말해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판단하게 되면요, 나에게는 두 배, 세 배 돌아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는 한 사람 비난했는데 하나님은요, 세 사람, 네 사람 동원해서 나 비난해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앞사람 가르쳐 보세요. 너는 그래 보세요. 너는. 자, 보면 나는 하나 가르. 너는 그랬는데 잘 보세요. 나를 향한 건 몇 개예요? 세 개가 나를 향하죠. 세 개가. 너는 그랬는데 이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우리가 다 사랑할 대상이고 그들 모두가 예수 안에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흔히 그들을 세리, 그리고 죄인 그렇게 말합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들 유대 민족의 반역자였죠.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세리 그러게 되면 다 저 죽일 놈, 나쁜 놈, 그리고 손가락질이에요. 죄인 그러게 되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한번 낙인 찍히면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들의 친구 되기를 원하셨어요. 비난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누구도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허망한 말입니다. 유익되지 않는 말이죠. 거짓말이죠. 이단사설이죠. 이런 거 다 허망한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말에는 책임이 따라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묻거든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한 이후에 그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해서 안 될 말을 막 쏟아내요. 이제 모세 때려치우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 돌아가자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내가 이들이 원망하는 말을 다 들었다. 내가 이들의 말을 다 듣고 다 알았다. 이제 내가 그들의 말한 대로 내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죠. 그 책임 묻는 게 뭐예요? 출애굽 세대, 당시에 20세 이상 된 출애굽 세대는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 동안 이 백성이 광야의 유리 방황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망한 말 하면 안 돼요. 누구 비난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갑질하면 안 돼요. 근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랬어요. 또 7절에도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요,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구의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고 심정이 동합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건 얼마나 게을러 터졌으면 저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 볼 때 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측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요. 선하고 좋은 일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일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선한 일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통하면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건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구나.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마셔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하는 말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런 때가 있었나요?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보세요.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게 주님께 행하는 거래요. 내가 이웃을 돌아보는 게 주님의 기쁨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하면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10절부터 나오는데 끝에 보게 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빛이 떠오르는데 낮과 같이 된대요. 어둠이 물러가고 온 세상이 아담 안에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세상은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게서 죄와 사망의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건 죄와 사망만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우리 삶이 어둠의 세력에 지배받는 때가 많아요. 우리가 몸이 병들고 질병에 시달리는 것도 어둠의 세력이죠. 그렇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통도 실패도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바라건대 맞이하는 새해 여러분의 삶에 이 어둠이 물러가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어둠 속에는 번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불신의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그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한다는 거거든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우리가 새해라고 하는 건 살아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 새해 동안에 365일 동안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나를 인도하시면 문제될 게 없죠. 그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해요? 시일편에 시23편에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물된 동산 같다 그랬거든요. 물된 동산이란 뜻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물된 동산, 동산에 물이 늘 공급이 되면 모든 생명체가 서식하는데 최적의 환경이잖아요. 그죠? 물된 동산은 항상 수목이 우거지고 온갖 새들이 그 숲에 깃들이게 되고 수많은 열매가 있으니까 온갖 동물들이 먹거리를 거기서 얻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번영과 승리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 속에 새해에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은. 그 다음에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마르지 않는 샘, 이 샘이란 말은 오아시스란 뜻이에요. 황량한 사막에 대상들이 낙타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나그네가 길을 가다 목마를 때 오아시스 찾아갔는데 물이 말라붙으면 안 되죠. 그죠? 마르지 아니하는 샘. 저 사막 가운데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우리 삶 속에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샘이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 메마른 곳이라는 건 사막을 의미해요. 근데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늘 메마르잖아요.
늘 목마름이 있고 늘 갈급함이 있고 늘 모자람이 있고 늘 어려움이 있는 사막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요, 그런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란 건 어떤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영혼이 만족하나요? 아니잖아요. 건강하면 영혼이 만족하나요? 아니잖아요. 내 영혼의 만족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은혜의 공급을 받게 되고, 비록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거든요. 할렐루야.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요,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게 우선이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잘되는 건 예수 믿음으로 잘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잘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제 아내가 저한테 불만스럽게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뭐가 아프면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막 입술이 터지고 막 그냥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보여진대요. 근데 자기는 아픈데 뼛속으로 아프대. 보여지지도 않고 아주 억울하대. 여러분, 뼈가 견고케 하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입니다. 맞이하는 새해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복이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으며,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께서 피하지 않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신앙생활 나름대로 해왔는데 하나님의 기쁨 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도 없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겠습니다. 기왕에 지킬 주일이라면, 기왕에 감당할 예배라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 해왔지만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하는 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맞이하는 새해에 하나님의 기왕 신앙생활 할 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이 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이 동하고, 복된 일에 마음이 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래서 새해에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